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이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모압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반복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그렇게 권고하시고 경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지나간 모든 날들을 너희가 상고하여 너희가 돌이켜 보아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복주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가 순종할 만한 분인가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초점을 달리해서 오늘 본문 이 10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를 불러서 오늘 너희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경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 여기까지 너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서 약속을 맺습니다. 쌍방 간에 서로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 약속을 맺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때 합의해서 그 약속을 맺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고 홀로 충만하시고 홀로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그가 만드시고 그 만물의 모든 의미와 가치와 목표를 홀로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서로 간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약속을, 그런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조건과 책임을 나누자고 지금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맺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지시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형식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해서 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을 왜 합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앞에 만천하 앞에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의 배우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눈길을 주지 않고 한눈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책임과 조건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홀로 만족하시고 홀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홀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의지와 그가 가진 뜻과 어떤 목적과 그 열심을 형식화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을 자꾸 돌아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왜 꺼내셨는지, 너희가 그렇게 말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를 지키셔서 이곳까지 왜 인도하셨는지, 왜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셨고 왜 만나를 주셨는지, 왜 오늘날 너희가 여기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갈 땅에서 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시는지, 너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도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시고 그것을 놓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국가나 어떤 그 단체와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과 이 언약을 맺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부터 다시 보시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니까 전부 지금 이 자리에 각각 모여선 그 개인 모두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 즉 앞으로 오는 그 모든 세대와도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언약이 물론 그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단체에 소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얘기할 때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총칭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조직 속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보이는 것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정이라고 할 때 그 좋은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좋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가정에 속하기만 하면, 그 가정에 가입하기만 하면 좋은 가족이 되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부부라는 것도 각자가 개인이 서로 노력해서 좋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간에는 저희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것이 저희 집사람이 성격이 좋고 저희 집사람이 혼자 모든 것을 다 참고 인내해서 저희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양으로 따지자면 아마 제가 더 훨씬 많이 참고 인내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이 성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뭔가 싫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고 뭔가 거슬리는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뭐가 어디에 있어도 다 괜찮고 무슨 음식도 다 괜찮고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격이 좋지도 않고 저는 거슬리는 것도 많은 사람이고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입니다. 물건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많이 참고 인내해야지 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시집가면 며느리들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무슨 3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할 말을 하지 않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며 제가 혀를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아서 이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가 있고 거기에 가입하기만 하면, 그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도 그렇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20절 이하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어떤 벽을 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벽돌이라는 것이 다 규격화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무 벽돌이든지 쌓으면 그 벽을 잘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 자연석을 가지고 그 벽을 쌓을 때에는 그 돌을 다듬어야지만 그 벽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쌓을 때 새로 놓는 그 돌만 다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놓여진 돌도 다듬어야지, 그래야 서로 맞춰서 그 벽을 똑바로 쌓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선호하고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이때 말하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나는 조금도 속썩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다 해주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부부란 뭐냐 할 때에 부부가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것처럼 좋은 교회란 서로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몫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나는 나태해도 나는 게을러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자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자기의 몫도 없고 자기의 책임도 없고 자기의 짐도 없는 그런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에 속하기만 하면 거기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았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답게 그 책임을 지고 그 백성다운 그 짐을 지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무엇으로 설득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지나간 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너희가 인도함을 받았고 너희가 지나왔던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애굽 땅에서 종으로 무거운 노역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막중한 노동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운 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이었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봤던 그 이방의 그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만든 어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것이죠. 생명이 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어떤 그냥 수공예품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의 기적과 기적과 어떤 이적을 베푸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신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열심을 갖고 계신가. 우리가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기억하여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진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행동하게 하는 힘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열심히 그냥 기도해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환상을 체험하고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이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다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어떤 내 일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업이나 어떤 건강이나 가족에 있어서 어떤 문제나 어떤 부부 사이 일이나 자식의 문제에서나 어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 이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이 종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함을 여러분이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고,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그 죄와 사망의 노예의 자리로부터 끄집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이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열심과 그 진심을,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신 그 손길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패해서 그들이 거의 다 망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장 2절 이하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고요. 우리는 자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셔서 나쁜 길로는 가지도 않고 나쁜 것은 생각나지도 않게 하시는 어떤 그런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떤 기계처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고 자꾸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이 복을 자꾸 모르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면 호세아서 4장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호세아서 4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의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거지.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열심과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위기 때에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놔버린다고요. 이 약속의 땅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거듭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지적해야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그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를 말씀하시고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도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바라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뭔가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바라느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어떤 폭군과 같은 왕을 섬기고 그런 주인을 섬겨서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의 자리고 가장 큰 행복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호자가 없고 그래서 날 가르쳐 줄 자가 없고 나를 채워줄 자가 없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신약에서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가 신앙생활 잘 해라 라고 이렇게 백합화에 써 있냐 이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백합화를 보고 너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우리가 기적과 어떤 감정적인 희열과 어떤 감격의 체험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유무나 어떤 신학의 강약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충분히 그 생각할 만한 내용을 내가 갖고 있다고요.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네 주변을 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가 어떻게 한다고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동기고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높아지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반복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늘 이 세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찾아오시고 그토록 배려를 해주셨어도 우리는 그걸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길러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눈 동그랗게 뜨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부터 곁길로 새기 시작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열심이 없거나 주신 것이 없거나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놀랍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고귀한 영광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지키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가서 딴짓 안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복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심과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복된 자녀된 그 영광을 지키시고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언제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